말씀을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하면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일생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지를 살폈습니다. 구원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을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고 완성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 주시는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사람끼리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를 쳤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도 나는 끝까지 따라간다. 정말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나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그가 했던 약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죠.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게 첫 번째,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 우리가 2장 16절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좌절하는 일도 있고 절망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셨다. 사도 바울도 선교하는 동안에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해가지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셔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방법이 우리를 굳게 세우신다. 여기 2장 17절에 보면은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여기 굳게 한다는 것은 스테리죠. 우리를 강하게 한다. 강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두 가지 면에서 강하게 하십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세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또 사람이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단은 자기가 멸망을 완전히 당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우리 사람 편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첫 번째가 잠깐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마는 2장 1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또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여기 유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파라도시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우리 영어로 번역하면 tradition, 전통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전통은 사람이 만든 전통이 아닙니다. 세상이 만들어준 전통도 아니죠. 이 전통은 바울이 직접 데살로니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말씀이 그들의 전통입니다. 그들에게 가르친 그 말씀이 그들의 전통이에요. 또 그것을 떠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렇죠? 편지를 통해서 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파라도시스, 이 트래디션,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전통, 말씀의 전통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의 유전이고 우리의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전통을 우리가 끝까지 붙드는 게 중요하다.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또 경험이나 철학이나 이런 사상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이 성경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이 거짓 기적과 능력, 어떤 현상, 그리고 거짓 진리 이런 것들로 사단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런 일들은 점점점 더 심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다 중요해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파헤치고 말씀의 뜻을 깨우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일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뚫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사람이 해야 될 것 두 번째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사단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사단이 집어삼키기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없이 사는 신앙인들을 삼키기가 제일 쉬워요. 사단이 별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은 사단은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셔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은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라는 것은 상호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뮤추얼하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부탁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은 반날 기도를 부탁하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기도를 일방적으로 부탁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상호적이다. 뮤추얼하다. 내가 누구에겐가 기도를 부탁하면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그는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그랬어요. 여기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한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 와서도 보면은 1장 3절에 비슷한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은 항상 기도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뮤추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첫째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여기 1절 중간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데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1차 선교는 주로 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고, 두 번째 2차 선교는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유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첫 성인 빌립보에서 선교를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거쳐 지금은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복음이 점점점 넓은 지역으로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기 달리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트레코라는 그런 헬라 말입니다. 우리 이 영어에서 트랙 그러는 거는 이제 육상 경기를 의미하는데, 이 트레코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운동 경기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동이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달린다는 얘기를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트래커라고 하는 것은 육상 선수가 전 속력으로 그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달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이 무슨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실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이 말은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저는 제일 불쌍한 선교사가 누군가? 교회가 돈은 보내주는데 기도는 보내주지 않아요. 그게 불쌍한 선교사예요. 우리가 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없을 때 그 목사도 불쌍한 사람이죠. 기도 아니면은 복음이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추진력이 있으려고 하면은 기도라는 추진력이 있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는 기름을 넣으면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고 또 먹는 걸 잘 먹어서 영양을 잘 섭취하면 달릴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면 추진이 되질 않는 거예요. 기도의 추진력이 있어야만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다른 거 부탁하지 않고 이 복음이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를 해달라. 그 부탁을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부탁한 기도 제목은 2절에 보면은 또한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해라. 여기 무리하다 그 말은 아토포스라는 말인데 이 아토포스라는 것은 아라는 말과 이 토포스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예요. 아라는 것은 부정적도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토포스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토포스라는 건 뭡니까? 쉽게 말하면 out of order, 무질서한 걸 말하는 거예요. 무질서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교회 오면은 교회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교회 와서 다른 일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 무질서한 사람이에요. 그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토포스는 무질서하다는 뜻도 되지만 또 미쳤다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여기 보면은 악한 사람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무질서한 것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참 선교할 때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선교지에서 겪은 그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누구나 다 그 복음을 듣고 믿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을 결과적으로 보면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미친 사람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거절하고 또 그 말씀을 짓밟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핍박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늘 선교 현장에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냐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지켜주지 않겠는가. 물론 그렇죠. 그거를 바울도 알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사람들은 더 기도를 해야 된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칼을 들어서 제일 먼저 누구를 쳤냐 하면은 야고보 사도를 쳤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헤롯의 칼날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를 완전히 문 닫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죽여야 되니까 베드로를 가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붙들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만 죽이면은 초대교회는 완전히 무너진다. 아마 헤롯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날을 정하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일단 감옥에 넣는데 그때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이 베드로를 풀어준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그냥 막연히 그 사람들이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만약에 죽음을 당하면 진짜 초대교회는 위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때에 12장 5절 거기 뭐 하고 있었습니까? 12장 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올 거니까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니고 기다리는 방식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큰 교훈을 이제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초대교회 기초를 놓을 수 있도록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느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코로나 재앙을 물리쳐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감옥에 들어간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뤘기 때문에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한 날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베드로가 있는 곳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내일이면 내 목숨도 끝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잠을 청하고 있는데 이 천사가 가서 베드로를 급히 깨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인도해서 나가는데 그를 채우고 있었던 쇠사슬이 다 저절로 풀어지고 그리고 성 바깥으로 나가는 그 문들이 자동문처럼 다 그냥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 문이 다 오토매틱 자동 아닙니까? 그 자동문의 시초가 거기에요. 거기. 이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어 가는데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보니까 성 밖에 나온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성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그 교인들이 모여있는 마가 요한의 집으로 제일 먼저 달려갔는데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그 집에 가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12절에 나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참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원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목회하시는 동안에 참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도의 동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무슨 재정을 좀 지원해달라, 뭘 보내달라 그런 부탁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일할 때 교회들을 향해서 뭐 재정을 보내 그런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는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교할 때도 얼마나 유대인들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 데살로니가에서 그 핍박을 뚫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까지 저는 그 전에 선교했던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을 마치고 지금은 고린도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서도 역시 또 유대인들의 핍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도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특별히 이 악한 사람들, 이 미친 사람들, 이 복음을 거절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 기도 부탁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이 고린도에서 선교하는 동안에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 고린도에서 선교하는 일이 가능할까? 이거 마칠 수 있을까? 그런 회의가 들 정도로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고린도에서 선교할 때 있었는데 그때 뒤에서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은 그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 고린도 선교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절망하고 좌절할 때에 이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9절에 보면은 밤에 주님이 환상 가운데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제 이 고린도 선교는 더 이상 어렵다.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뒤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으로 바울이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바울을 친히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해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참 이런 위로가, 이런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선교를 했냐면 1년 6개월 동안을 선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1년 6개월 그러면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 당시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지역에 전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래 있었던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3년 반 있었고, 고린도는 1년 6개월 있었고, 그 전에 데살로니가에서는 얼마 있었어요? 7주. 7주 동안 복음을 전한 거예요. 비교적 장시간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선교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에베소로 향하게 되었는데, 그게 다 뭐냐면 기도의 힘입니다. 지금 이 전 세계 교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또 예배를 중단하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면은 지금 교회들이 기도가 너무 약해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할 때인데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도, 개인 시간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를 막아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를 막아야 돼요. 이 재앙을 기도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무력해졌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통계를 제가 보니까 앞으로 이 교회가 예배가 완전히 회복이 돼도 이 교인 출석률이 많으면 80%, 적게는 50%,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끝날 때쯤 되면은 교회가 아예 사라진 그런 교회도 많이 생길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가 치명타를 입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코로나 재앙을 우리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걸 막아서는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드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정부가 할 일은 정부가 하고,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교회가 한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총칼을 들고 헤롯 군대와 싸운 것도 아니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려주시고 풀어주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치료약이 개발된다, 예방약이 개발된다, 이건 의사들과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의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로 막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뭐 치료약도 필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 필요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거는 구약 성경에서 다 배운 겁니다. 뭐 수많은 재앙들, 메뚜기 재앙이 뭐 수많은 재앙들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중단시켜야 끝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교 현장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헌금을 걷어가지고 자기 선교비를 보충해주고 필요한 물건을 보내주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걸 부탁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복음이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전속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리고 이 선교 현장에서 악한 사람들, 미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 가운데에서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오늘 그걸 부탁한 거예요. 기도는 상호적입니다. 기도는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기도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해야 돼요. 상호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